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2단 경계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섯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노동과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주일이 되었던 기쁜 뜻을 따라 오늘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말씀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을 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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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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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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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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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박기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일부 예배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잠시나마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산과 계곡으로 또한 바다로 피서지를 떠난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게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더위에 식사를 접대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위해 피 흘리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월 수련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미혹하여 어지럽히고 혼돈하게 만드는 이단을 잘 구별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금요 한밤 기도와 더불어서 구역 예배도 방학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 원래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성교회원들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성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구절을 찬양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복음성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10여 곡을 선택해서 제가 인도해 가겠습니다.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일, 12일 양일간 당회원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이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박규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아동부와 중고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해서 15일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은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다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아이들 샤워 시설 또 잠잘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도영 장로님, 김월성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은 삼계탕 종류로 성도들을 접대하신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우리 일일성교회원들과 더불어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더위 드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귀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이도영 장로님 가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더위 잘 이겨나가십시다 라고 인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거의 휴가 주간이었는데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물론 아직 휴가 못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성도들 휴가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은 줄 압니다. 더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로 또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거듭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영성을 가지고 거짓 이단자들을 잘 구별하는 성도적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머리 숙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봉헌하게 하시니 은혜가 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위를 이겨나가며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물질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물질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놀랍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여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 슬픔 당한 이웃들, 곤고함을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건축 예물을 봉헌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일 잊지 않고 주일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더 많이 감사하고도 넘침이 있는 복된 손길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숲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아니 남은 시간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 수련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회원들의 가정과 온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아동부와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인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주방에 섬김을 다하는 우리 예선교회 회원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접대해 주시는 이돈영 장로님, 김을선 권사님 가정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덤벼 주옵시고 온 성도들 귀한 음식 먹고 무더운 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해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늘 삶 속에서 천숭생활의 권능을 힘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잊지 않고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큰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기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때에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설상가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헌들이도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을 통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어한 믿음의 지체도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가옵나니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총회장 목회 서신이 교회마다 다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자의 총회장 목회 서신 전문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단 경계 주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산하 69개 노회, 9,421개 교회, 236만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8월 첫째 주일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바른 교회의 정립과 이단을 퇴치하기 위하여 제95회 총회 2010년도부터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폄하 풍조가 사회에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한편 이런 교세의 감소와 기독교 폄하 풍조의 배경에는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이단 사이비 단체의 전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이단 사이비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여 신천지를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회의 정통 교리와 이단 비성적 교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JMS 또 안상홍 증인회 등 이단들의 집회 현장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 추종자들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그들은 교주 및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뭉쳐 있으며 정치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단 사이비 단체를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온 성도와 성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략하고 2023년 8월 6일 이단 경계주의를 지킴으로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졌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총회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8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이순장, 이렇게 총회장 목회 서신이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분의 2 정도를 여러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단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표현을 썼습니다. 8절과 9절에 2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참 우리 일반적으로 쓰기 쉽지 않은 단어를 이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는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단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신약 시대의 이단자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발언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바로 철학적 사조 속에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출발되어진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노시즘, 즉 영지주의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은 항상 이분법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도 이분법입니다. 영과 육으로 구별했고, 철학적 사고 속에서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대신에 영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과 이성적 사고를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렇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여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있는 남자들끼리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거기에 동성애가 발달되게 되고 엄청난 사회악적인 요소가 많이 그 가운데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헬레니즘 영향 속에서 영지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지저분한 더러운 이 육체에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임할 수 있느냐, 그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즉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 이단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바울도 언급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지자들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강하게 힘주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도 어쩌면 더 이단자들이 더 횡행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지나서 이제 교부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지는 바른 교리적 모습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확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교리적 요소를 가장 정착하는데, 확립하는데 공헌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의해서 뭐가 우리에게 정착이 되냐면 비로소 오직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론적 관점이 비로소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바른 구원론적 요소를 반박하고, 아니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적 요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를 중심해서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전적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구원론적 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인간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적 요소를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얼어 죽을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 구원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된다. 인간의 노력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 형성이 되다가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이 반응의 펠라기우스가 정제되어지고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미라는 것은 우리 지금 보면 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미 라는 개념을 가지고 등장이 돼. 이게 뭐냐면, 그럼 좋다, 어거스틴의 구원론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완전히 반박했지요. 그런데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래 어거스틴의 구원론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주장했던 것,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다 가미한 거죠.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현혹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만 캐톨릭, 지금의 천주교입니다. 제가 자꾸만 천주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조금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가장 교리적 관점에서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일 깊은 이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천주교입니다. 로만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적 관점도 카톨릭 관점도 동방 정교회가 있고 서방 정교회가 있는데, 서방 정교적 요소가 로마를 중심해서 로만 카톨릭이 된 거고, 동방 정교회는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 내지는 그쪽으로 이제 구별되어진 부분들이 바로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적 요소는, 개신교적 요소는 서방 정교회와 거의
결탁되어지는 관점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개혁을 일으킨 게 바로 개신교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가장 깊게 이 부분에 있어서 타락되어진 요소로 전락하게 되는데, 교권 중심의 모습으로 교황 중심의 서방 정교회의, 즉 로만 카톨릭의 일단 특성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교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사실은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최종적으로 선포했지만 이미 한 200~300년 전부터 종교 개혁의 바람은 계속 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단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슬로건이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티아,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스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라틴어 놔두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번역이 온다면 편하게 그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이 슬로건을 걸고 종교 개혁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심지어는 순교를 해가면서까지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적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이단 경제주의를 맞이해서 새롭게 각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슬로건을 걸었던 이 부분을 중심해서 간략하게 요약해가면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이단을 분별한 이단 분별법 5손가락 원리 말씀드렸죠.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기억하십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5손가락 원리. 가장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성부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귀에 들리지도 않는 분이신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형성화시킨다든지 또 자신이 창조자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이 몇 분 계셨다고요?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죽었습니다. 2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성교를 주장했던 조희성 씨, 자칭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박태선 씨도 자칭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론 속에서 걸리는 부분이 이상하게 한국에는 이 성불론과 관련되어지는 이단자들이 제법 많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칭 예수. 성불론 속에서는 이제 이것도 포함되어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신론이니 양태론이니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건 다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분리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속에서 성불론이 대두되어집니다. 만일에 기독교를 특히 개신교를 우리가 지칭한다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말할 때에 삼위일체주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천주교 쪽에서 주장한 바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같은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성불론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고백이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르게 고백되지 아니하고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사람의 모습이 주장되어진다면 100% 이단입니다. 두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적 요소를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여기다 접목시켜 본다면 아니다. 어떻게 이 지저분하고 죄 많은 이 육체에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느냐?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결코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 자들의 이단적 요소.
또 이 또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입니다. 자칭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주장하는 자들이 한국에는 5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자기가 재림 예수, 보혜사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저분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어진 자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독론과 관련되어진 또는 어떤 정통적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오직 역사적 예수만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다. 그런데 육신으로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다만 성인적 반열 그 정도에서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자들이 사실을 어찌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가락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가장 긴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물론 서양사에서는 가운데 손가락만 내리면 욕이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 좀 마시고 바르게 해석해 본다면 가장 긴 손가락이 뭐냐면 최고의 권위가 뭐냐? 말씀의 권위가 되는 거죠. 말씀의 권위보다 더 권위를 내세운 자들이 바로 교황의 권위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폄하시키거나 또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외에 다른 것을 가미하는 자들, 다른 것을 더하는 자들, 오직 성경의 권위에 대해 최고의 권위인데 말씀의 권위인데 이것을 폄하시키거나 어떤 것을 다른 것을 가미하는 자들,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통일교 내지는 몰몬교 내지는 등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거기다 더합니다. 성경적 권위를 폄하시키는 자들, 그들이 이단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 약지입니다. 이 약지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구별한다 했지요. 구별을 가시죠? 시한부 종말론은 뭐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모년 모월 모시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특징이 1912년이었습니까? 다미선 교회가 대표적 이단 가운데 모년 모월 그때 10월 31일이었죠. 12월 31일이었던 아무튼 종말을 주장하고 12시 자정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다 흰옷 입고 다 높은 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저도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은 그분한테 재산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눠주고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고 흰옷 입고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아주 KBS 대대적으로 방송했었습니다. 다미성교의 특징이 그런 이단자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내 당대에, 내 죽기 전에 나의 세대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종말론적 관점. 마지막 네 번째가 윤리입니다. JMS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방송을 해놓은 거를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만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넷플릭스와 MBC가 공동으로 제작해놓은 현재 교주들의 어떤 상황 8명의 교주들을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동안 차트 1위까지 올라간, 그래서 이단자들은 MBC에 이것을 방영을 중지를 요청했던, 그러나 다 기각되고 계속 방영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제일 지저분하게 등장한 자가 JMS입니다. 정명석.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특히 이 여성의 인권을 엄청나게 유린해버린, 또한 성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타락되어진 이 JMS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이 170 이상만 된 사람만 오게 해놨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단자들 중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단자가 바로 이 JMS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란이 되어진 이단자들이 제법 심심찮게 있습니다. 낙태를 하게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 오실 때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태어나게 낙태를 시킨다는 윤리적인 어떠한 극한 타락상에 있는 자들의 이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손가락 원리 가운데 대부분 이단자들은 다 하나 이상씩 걸립니다. 복습합니다. 성불론, 기독론, 성경,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 종말론, 도덕적 타락, 이렇게 5손가락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이단자들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자들의 구별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가지로 구별되어지지만 그걸 더 추가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미 교회에 의해서 정죄되어진 집단들 많지요.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등 수많은 이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제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이단자들은 우리가 자료집도 있고 또 실예들이 있으니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사상은 이건 정말로 뿌리 깊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이단적 사상이 우리 내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험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이 구원론적 은총을 반박하면서 등장한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지니까 다시금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등장한 세미펠라기우스, 구원을 향해 상당한 수준의 그들의 주장이 있지만 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이 그들의 슬로건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주장 속에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한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이 여기서 대두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라 여겼고, 인간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 여겼고, 인간에게는 무언가 본질적인 선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인간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김바 되어진 자들의 주장, 그게 세미펠라기우스인데, 이 세미펠라기우스가 어디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로만 카톨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세 로마 교회를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이 슬로건인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솔라 그라시아라고 주장한, 즉 오직 은혜, 오직 은총,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계속해서 종교개혁가들은 그 믿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형태의 인본주의는 사실 이 세미펠라기우스적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업적을 기리고 인본주의적 형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은총의 교리를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누가 이 강대상을 기증한다 하고 이름표를 새겨서 여기에 딱 새기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마다 누가 예를 들어 봉헌을 해서 누가 이 봉헌 기증을 했으나 그러면 그 자리마다 이름을 새깁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박해를 가보니까 이 서방 교회들이 대표적 특성입니다. 그 의자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그 사람 이름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즉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에게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이 펠라기우스적
주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독교 언론이 이 부분에 사실 대표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주님으로서 높임바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반열에 선 성도적 자긍심은 같지만 나의 나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I am nothing,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있는 자들로 나가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자적, 즉 나에게 주어진 이 원죄적 특성,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종교개혁 가운데에서 튤립 5가지 칼빈의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우리 요람 보게 되면 거기에 제가 칼빈의 5가지 교리 실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적 요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솔라 스크립티아,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의 단 하나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 외에 전통이라는 또 다른 진리의 출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교회의 결정을 가리키는데 교회 회의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도 하나의 전통에 지나지 않는, 성경이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이런 전통의 원리에 따라서 로마 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을 무엇인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칠성사, 칠성례라고 해서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 성례지요. 카톨릭에서는 7가지가 성례에 속합니다. 뭐 종부성사, 뭐 혼인성사 등등 여러 가지 가미해서 7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연옥서를 주장합니다. 또 면죄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기관 가운데 한 사람 최근에 임명됐죠. 무슨 장관입니다. 이름이 공식 장관입니다. 로만 카톨릭 이 체제의 교황 아래에 있는 장관입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어들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할 이유는 바로 거대한 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역사상 가장 견고한 독재 체제가 바로 로만 카톨릭 체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만 카톨릭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세계 최대의 단일 종교단체인 로마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5월에 있었습니다. 이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해서 개신교의 모든 세계 종교들의 맏형노들을 한다라고 했고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외로 우리 현재 개신교의 성도들이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목사들 가운데서 인정한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발원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또 목회자들은 로만 교회의 체제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로만 교회의 체제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독재 체제의 모델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개선돼야 할 요소. 이런 것들이 종교 개혁이 돼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작은 공동체를 주장하셨습니다. 작은 공동체라 하면 세상으로도 버림받고 침뱉음 바 되어지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힘 당하시고 조롱받으신 이유가, 그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은 교회들을, 작은 지체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위에 십자가만 말합니까? 말하고 제게 볼멘 소리를 하신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이 뭡니까? 밥이지 않습니까? 저도 밥 먹을래 빵 먹을래 그러면 빵 먹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인류 십자가의 사건이 빠져버린 복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쓰는 글 속에 십자가의 은총을 항상 집어넣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분이 제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되게 바쁠 때는요 5문장 중에 딱 5번째 문장만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글 받아보시죠? 그럼 받아본다고 끄덕끄덕 좀 동조 좀 해줘 보세요. 받아보시죠? 그랬더니 정 바쁠 때는 목사님 안 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 구절을 읽고 마지막 5번째 문장만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5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총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부인합니다. 부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여기에 마리아를 더하였고 나아가 성인들을 더해서 소위 말하는 세인트, 성인들을 더해서 그들의 공로가 교회 안에 쌓이고 면죄부를 사면 그 공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그래서 1년에 2번씩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물 판매 날이 있습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물 판매 날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누구가 썼던 것들을 사재 내지는 누가 썼던 성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을 매기기도 하지만 값을 매기지 않고 사가도록 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금으로 마련하는 그런 일도 지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말씀드린 재미있는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있죠.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가 지금은 자그마한 콩 조각보다 작은 그 조각으로 전락을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큰 게 두 동강이 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성물이기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줬는데 또 사람들이 보니까 야, 너만 가지니 그럼 그 두 반 쪼개서 놔줘. 쪼개고 쪼개는 게 지금 어떤 분은 콩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꾀만큼이라고 자꾸만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꾀만큼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귀하게 여기면서 뭐 다른 종교 있으면 사리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그런 성물, 성상 숭배의 사상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왜 은혜수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4개나 있잖아요. 여기 기둥 보세요. 십자가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십자가 걸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배하고 가장 먼저 걸어버린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도 걸었는데 우리 통합 측에 가장 모체라 할 수 있는 영락교회가 걸었는데 우리라고 못 걸 게 뭐 있냐? 다 십자가를 걸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하면서 십자가 걸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걸 겁니다. 십자가는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믿음이 내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뭘 말하냐면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 맞다. 근데 이게 만인에게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원의 길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원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급한 수준 낮은 이단자들,
정죄함을 통해서 구별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얼마나 저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젊은 층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이 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지금 분파되어져서 문선명이 죽으니까 문선명이 와이프가, 문선명이 아들들이 2분 3분 나눠져 있습니다. JMS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 이단자들, 저급한 이단자들 차라리 그렇게 나타나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내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암묵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이단적 사상이 우리에게 더 무섭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주의 신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한 목적? 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적 삶의 모습. 그러려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전혀 피해 입지 않고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직 내가 얻는 것만 주장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적 사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성도적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다른 때보다 길게 설교했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이단자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배격하고 바른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이란 말 참 자체가 우리에게는 듣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탄 찬송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으로 늘 우리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